자,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예요.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이 맨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웅장함과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끝내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총총한 별이 있는 하늘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달빛 아래서 나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데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고 있어요. 1절과 9절이 동일합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허투루 그냥 돌보시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쇼펜하우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쇼펜하우어는 사실 염세주의자예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글을 또 맞는 글을 잘 쓰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만나로 이렇게 영상이 있길래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매일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오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긴 막대기를 어깨에 걸치고 양 끝에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아 집까지 물을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항아리는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한쪽 항아리는 매끈하고 단단하여 물을 가득 담아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완벽한 항아리였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 항아리는 몸통에 길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옆에 완벽한 항아리를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더 이상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 주인님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절반이나 흘려버립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십시오. 항아리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책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괜찮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늘 돌아가는 길에는 네가 지나온 길가를 천천히 살펴보렴. 그러면 네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야. 그러고는 주인은 평소처럼 물을 채우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주인의 말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자신이 지나온 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메마르고 거친 흙바닥뿐이었지만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수많은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멈춰서서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너는 단 한 번도 쓸모없는 적이 없었단다. 너는 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준 것이란다. 나는 처음부터 네 몸에 금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지나가는 길가에만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매일 조금씩 흘려준 그물 덕분에 이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거란다. 완벽한 항아리는 물을 지켜냈지만 너는 세상을 꽃피웠단다. 그제서야 금이 간 항아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점이라고 믿었던 그 금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슬픔과 자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금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평생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하지만 빛은 바로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 사이로 무엇을 흘려보낼지 고민하는 데 있다. 타인의 완벽함과 당신의 부족함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진 틈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피워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지만은 철학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깨어진 틈, 어떤 그런 실수, 우리의 부족함, 여기에 그 틈을 통하여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은 것 같고 또 잘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더 풍요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다른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해야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나에게 주는 말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살아야 남편도 사는 것이고 자식도 사는 것이고 부모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드러내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꼭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9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1절에 이제 뒤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9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야,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묻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것이 굉장히 호칭이 중요하죠.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훼라는 이름 그것이 나올 때 여기 거기에는 이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야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름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고유한 이름 야훼, 이것이 무슨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권능과 능력, 창조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에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창조하시고 이럴 때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엘로헤 이러면은 단수이지만 엘로힘 요게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야훼가 나올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관계하고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인간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표현을 할 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와 인간과 관계 있는 하나 사람을 봐주시고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우리의 주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서 아름답다 하는 히브리어는 아디르라고 해서 웅장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웅장한지요,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웅장함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늘의 별들이 땅의 산들이 바다의 물결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는 말씀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밤하늘의 별들, 일출과 일몰의 장엄함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직접 가봐도 아름답고 사실 영상으로 보면 더 아름다워요. 예? 중국도 가보면
거기 내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 나는 거기 어디지? 중국이 그 장각에. 그거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런데도 약점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뭔가 하면 구름이 잘 껴요. 비가 잘 오고. 그래가지고 구름 끼면 그 아름다운 걸 못 보고 와야 돼. 그런 1년에 한 3분의 1, 2 정도는 그렇다고 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그 가다가 이렇게 그냥 병풍처럼 있는 그림이 있는 그 곳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확 끼는 바람에 그날 못 봤어요. 못 본 거. 다른 것 본 것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너무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곳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비행기 탈 때 이렇게 보면 비행기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와, 네? 구름 뭐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저는 그것도 한번 봤어요. 그 타고 오는 게 뭐 새벽에 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해가 뜨는 걸 봤어요. 해가 뜨는 걸. 비행기 이렇게 안에 올라가다 해가 떠. 우와. 그때 카메라만 좋았으면 진짜 지금 찍어 놓은 건 있어요. 찍어 놓은 건 있는데 카메라가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아름답고 이뻐요. 세상이 하늘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다도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그건 교준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교준이 스카이다이빙을 해봤기 때문에. 네? 마치 스카이다이빙이라 그러나? 뭐라 해야 되지? 스킨스쿠버 맞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쟤는 아마 바다를 많이 들어가. 아마 쟤가 좀 바다 들어가는 게 취미라는 소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별거 다 있고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저도 사실 예전에 예정이하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스킨스쿠버 거기를 한번 필리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정이하고 뭐 별로 사이는 안 좋아요. 그때 영어를 가르치는 하는데 왜 이리 못하냐 이래가지고 내가 영어로만 전부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 뭔 말이냐 이래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웃는 사람은 옆에 이렇게 스킨스쿠버 하러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3명이 찍었는데 내하고 둘이는 인상이 꾸리하고 그런 그 사진이 하나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래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이쁜 광경,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고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나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한번 그거 가봤는데 거기 어디죠? 사이판 가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바다 깊은 곳에 이쁜 거 가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그것만 봐도 막 와 이랬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못 봤는데 이병기 지사님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또 봤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북극 남극이나 북극이나 여기 가면 뭐가 있죠? 오로라라는 게 있어요. 와 그거 보면 굉장하다네. 나 안 봐봐가지고 모르겠어. 사실 진짜 실제로 안 봐가지고 굉장하답니다. 어떻게 저런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저런 것이 있을까? 그것도 뭐 매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올 때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 온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얼마나 위대하겠느냐. 사실 우리 이 지구는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요. 그런 점 중에 하나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이 놀라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할 때 원수들이 잠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죠. 우리는 그걸 노래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자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을 기뻐했습니다. 2절 시편 8편 올 2절 어린아이들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이렇게 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말할 때 그 단순함이 깊은 신학자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보다 순수한 신뢰와 찬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오늘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지 창조 세계 안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 안에서 단순하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제 밤하늘을 3절 4절을 보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달과 별들이 가득한 하늘 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자금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힘을 다 쏟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가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 작업밖에 안 되는 거 이 위대한 이 크고 위대한 온 우주가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겸손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한한 우주와 비교할 때 인간은 너무나 작죠. 우주 속에 우리는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수천억 개의 별이 지구보다는 몇백만 배 큰 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별들. 그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계라고 하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감도 안 올 거예요. 감이 안 올. 태양계라고 이렇게 태양 주위에 있는 그 큰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것이 한참 몰려 있는 게 은하계 하나예요. 이런 것이 이 온 우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인간을 생각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을 생각하고 있나이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인간을 이야기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인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주 앞에서 인간은 너무 작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경이로움입니다. 그 작은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겸손과 경의가 함께 있는 것이 창조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가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백한 60km 이제 보이저 1호가 이제 60km 먼 곳에서 이렇게 지구를 찍은 사진이 우리에게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강대함을 보면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주의 강대함 앞에서 겸손해지면서도 그 작은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경의를 동시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보다 작게 보이는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겸손과 경의가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에서 인간의 작음을 보여주었다면은 이제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인간의 존귀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작음과 존귀함이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작아서 별거 아니지만은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창조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독특한 존귀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관을 씌우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면류관, 영광의 관을 씌우신 거예요. 인간이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의 속성이죠. 6절에서 8절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인간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다스리라 하는 것이 정말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뜻이지, 이것이 착취하라, 마음대로 착취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에 이렇게 자연보호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전기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물로도 갈 수 있는 차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 이야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이 땅을 다스린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지 인간 자신의 소유로서 마음대로 써라 그런 다스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존귀와 존귀로 이렇게 관을 씌워주시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인자 사람도 그렇게 보면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어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보세요. 에어컨, 우주선, 반도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나라의 왕이 왕자를 낳았어요. 그 왕자는 아직 어리지만 왕국의 후계자입니다. 그가 가진 신분과 권세는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왕에게서 온 것이.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같은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반복이 의도적인 것이죠. 시편 8편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이었던 것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작은 인간에게 주어진 존귀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인간도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시작도 찬양이고 끝도 찬양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이 앞에 모든 내용을 감싸고 있어요. 별들의 장엄함을 보았어요. 인간의 자금을 인식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권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이 그 찬양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죠. 교향곡에서 보면 교향곡에 보면 첫 주제가 마지막에 다시 나올 때 그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첫 주제와 마지막 주제가 같아도 그 사이에 있는 음악이 그 주제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요.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교향곡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의 찬양과 9절의 찬양이 같지만 그 사이의 묵상이 찬양을 더 깊게 만들고 또 창조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존귀함과 책임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창가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한 창조 앞에서 인간의 작음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작은 인간에게 주신 존귀함의 경의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고 그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경이로움입니다. 경이. 그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겸손과 경이,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창조 앞에서의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존귀함을 그리스도가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매일매일 이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주인이 그 깨어진 물동이를 그냥 계속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물이 흐르니까 이쪽에 꽃씨를 심어 놓고 아름다운 꽃을 또 피우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또 완벽하게 또 깨끗한 또 그런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존귀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